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십계명의 제3계명을 저희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특송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찬송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불만이 있으시거나 뭐 하나님한테 좀 불만이 있으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죠? 얼굴 표정들이 좀 무거우신데 우리 정말 좀 가식적인 오바를 하는 느낌으로라도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희가 십계명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뜻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고요. 또 그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 담겨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바르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를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에 올리는 자로서 우리의 입술이 구별된 입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른 더러운 것들은 우리의 입술에 올려놓지 않도록 힘쓰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구별된 입술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우리 입에 올려놓지 않는 적극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예. 다 기억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빠지신 분들만 빼고는 다 기억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많이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입술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올려놓으셨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하나님의 입술을 올려놓는 여러분의 입술 위에 다른 더러운 것들을 올려놓지 않기 위해서 애쓰셨습니까? 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결한 그릇이 되어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의 입술에 두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있으시는 그런 가득한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시험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 의사가 되려면 갖추어야 할 의학적 지식과 함께 실제적인 기술도
많이 익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기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바로 그런 실기를 잘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한데, 이 실기를 잘 익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따라한다는 것은 흉내를 내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의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술을 배워서 익혀야 하는 무슨 요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실제적인 기술이 들어가야 하는 일들은 선생님을 보고 아니면 스승을 보고 아니면은 앞서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흉내를 내보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그전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듣습니다. 들어서 좋은 줄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걸까? 저희들이 좀 어떤 때는 삶의 현장에서 막막하기도 하고 좀 애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시죠. 바로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의 삶을 보고 따라해보고 흉내를 내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으로 아들답게 살기 위해 우리 삶을 훈련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고 흉내를 낼 때는 의미를 알고 다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요리사들이 막 요리를 하거나 빵 굽는 사람들이 빵을 구울 때 이 효모를 넣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 타이밍에 왜 이때 넣나, 이거 다 알고 따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이때 넣어 그러니까 넣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요 정도 발효가 되고 요 정도 온도가 됐을 때 효모를 넣어야 이 빵이 가장 맛있는 거구나. 깨닫는 거는 늦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그대로 따라 해보려고 흉내를 내면서 차차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을 잘 따라하려면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고민하셨는가를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가르침을 생각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 가장 중요한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더라도 질문을 갖고 따라하면 훨씬 잘 따라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무슨 일에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가를 잘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상의 삶에서 무엇에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 제목이 뭔가를 보면 돼요. 최소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모르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지금 기도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지금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하신 기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소원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예수님의 목표 무엇입니까? 네, 주기도문 여러분 많이 하시죠? 예. 처음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주기도문하고 구조상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많이 닮은 점도 있지만은요, 내용적으로도 통일되어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최우선의 관심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너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진심 어린 기도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가 나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이런 고백이 있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바람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냥 입술만 달짝거리면서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바로 그런 간절함이 있는 것. 바로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 기도에 내가 기도하는 내용처럼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 걸까요? 살아야 하는 걸까요? 자기가 공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막 하나님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는 뒤로 다 부정하고 더럽고 험한 일을 살면서 이 세상이 더러워 썩었어 하나님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요 사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비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첫 번째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시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무엇을 지향하는 삶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실제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요한복음을 조금 찾아야 되거든요. 성경책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의 이름으로 왔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더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뜻일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요거까지 찾아보고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회사 생활하다가 보면은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가끔씩 이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열을 받아 갖고 올 때가 있어요. 이 회사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내 저런 직장 상사 밑에서 내가 배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목사님 때려쳐야 할까요? 사실 때려칠 것도 아니면서 와서 괜히 이제 저한테 와서 한마디씩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가는가 얘기 들어봤더니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케이스가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어 놨더니 직장 상사가 자기 이름으로 쓱 바꿔서 올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름으로 한다. 누구 이름으로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내가 한 건지 아니면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으로 한 건지.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를 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명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거절하기 힘든 우리의 욕망이고 우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고, 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자신의 이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행하는 것마다 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도록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이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원이 있었지만은 또 다른 기도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간구가 있었는데, 이 간구는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아까 찾으셨던 10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오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 앞에, 이 엄숙한 사실 앞에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런 바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무슨 바람입니까? 자신의 생각과 바람으로는 죽고 싶지 않지만 내가 죽어야 하는 일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간구를 예수님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죽어야 할 자리에서 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놓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평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기도가 단순한 기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놓으시며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들로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번의 기도를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세 번째로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스럽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정되는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하나님 거짓이 아니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 정말 진짜로 계시는군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언제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무엇에 힘쓰셨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신 모든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찾아놓으셨죠? 참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사실 써놓을 때는 잘 몰랐는데 순서대로 차례대로 나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행동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도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19장으로 가봅니다. 19장 24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무엇을 응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서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행동을 하십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든 삶의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이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성경대로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순종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이름이 존귀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성경의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가 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주로 여러분이 잘 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망하는 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사랑의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요? 쫄딱 망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여기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요? 그렇죠. 부흥해가지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이면에는 다 뭐가 깔려 있을 수 있느냐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이 깔려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수능에 1등 하는 거,
미스코리아에서 진이 되는 거, 여러분의 사업이 코스닥에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외국 회사에 상장을 해서 아주 대박을 나게 하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를 바라는,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중심의 소원, 그리고 그 길이 내가 설령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 무엇보다도 말씀이 어떠한 줄 알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두 가지로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전파해놓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성경에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사셨을 때 성경에 빌립보서 우리 2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노예로서 부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서 부르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상호적 관계에 대하여서 규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너희들은 그냥 나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대로서 평생 살아. 예, 제가 이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소요리 문답을 딱 들었는데요. 소요리 문답 1번 문제. 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나뇨? 이거였거든요.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는 거래요. 그리고 뭐 전도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얘기 들었더니 막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왜 사라졌냐면 이 찬송을 하는 게 쉽습니까? 힘이 듭니까? 은혜도 많이 되지만 찬양 많이 하면 되게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내내 찬송하는 것밖에 없대요. 거기 자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눈 떠도 찬송, 눈 감아도 찬송, 일어나도 찬송, 밥 먹어도 찬송, 맨날 찬송만 할 것 같으면 그 천국 뭐하러 가나 노역을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가대가 되어져서 막 노역하듯이 노예선에서 이 관리선에서 노졌듯이 배너에서 보면 배너가 막 노졌듯이 채찍 맞아가면서 찬송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찬송이 아니고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와 그의 아름다우심과 그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입을 닫고 찬송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 영광의 임재하심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그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그래도 우리가 그 입을 막 손을 막 베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하나님이신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영광스러움. 여러분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경이로움을 느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원수들을 축복을 하면서 죽는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죽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상처기 하나 낸 사람도 그 상처기도 잊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묵혀놨다가 때가 되면 한 번씩 그걸 갖다가 다 쏟아 부어줘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다 그렇잖아요. 뼈에다 새겨놓잖아요. 예, 몇 월 며칠 날 김은수 목사가 나를 째려봤다. 이런 거 다 새겨놓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을 나중에 안 보이게 한 번씩 째려주시고 후려주시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본성인데 어떻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축복을 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스데반이 얼마나 믿음이 크길래? 아니요. 스데반이 그렇게 축복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그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지를 그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바라보고 그가 깨달은 하늘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가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일까? 스데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스데반에게 보여진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의 이름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우리가 노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하나 손해보기도 힘든 입장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죽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고 깨닫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고 알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부추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힘을 막 불어넣어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수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 두려운 마음이 설령 내게 있을지라도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쓸 수 있음이 제게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대단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경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과 대단함.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이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며 눈을 지극히 바라보며 믿음. 오늘도 믿음. 물론 그런 게 어떤 때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진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깨달아질 때, 그 영광에 감동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을 열게 만들고 내 목숨까지라도 당신이 원하시면 저는 당신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 온사랑의 교회는 온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이런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고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힘이 없으신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존귀케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서 세상에 망하는 자가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자가 될까요?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지금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것도 내려놓고요. 내가 지금 형편과 처지가 이런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런 의심과 두려움도 내려놓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불안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나님, 저의 사업에 성공해서 돈 많이 주시면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행동이 아니고요. 그건 거래예요. 거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래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진심, 네가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을 보여봐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진짜 승리하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평생을 사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사셨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면서 모든 하신 일들은 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흉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의 첫 번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의 명예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